지공 화상의 대승천 35번째 시간입니다. 87. 삶과 이게 또 이 삶과 죽음, 꿈과 같음을 이렇게 지금 인쇄가 돼 있는데, 이 삶과 죽음이 같음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삶과 죽음이 같음을 깨닫는다면, 삶과 죽음이 같음을 깨닫는다면 모든 찾는 마음이 저절로 쉬어지리라. 타자가 조금. 삶과 죽음이 같음을 깨닫는다면 모든 찾는 마음이 저절로 쉬어지리라. 삶과 죽음.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어떤 이유다 그러면 생사해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사해탈. 근데 이제 생사라고 하는 말은 이 삶과 죽음이다. 이 삶과 죽음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우리 사람한테 붙이는 이름이죠. 이렇게 그러면 사물은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붙입니다. 있다가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사람한테는 있다가 없어졌어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좀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예우, 예절, 예의 이게 아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 사람한테는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이 모습이 사라지는 건데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또 불교에서는 이 생멸이라고도 하는데, 멸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거고, 이 생이라고 하는 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어떤 우리 몸으로 치면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도 생겨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일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생자가 태어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 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이 사라지는 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멸. 근데 실제로는 이 생사다 또는 삶과 죽음이다 이런 말을 동물이나 이 무정물 사물에 따라서는 이제 이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은 겁니다. 이 모습을 분별해서 이 모습이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이 모습이 사라지면 사라졌다고 그래요. 이제 그걸 이제 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생사라고 하는 이게 우리 삶에서는 가장 큰 일이죠. 가장 큰 일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커요. 왜 가장 큰 일이냐? 이 생사라고 하는 게 자기 머리 끝에서 이 발끝까지 사실은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 왜냐하면 이 몸뚱아리 또는 내 생각, 느낀 감정을 나라고 여기는 이게 우리는 언제적부터 해온 생각인지를 모르고 그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 하나가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전혀 애착이나 집착이나 미련이나 후회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물 하나가 있다가 사라지는 거는. 근데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가 사라진다. 이거는 그냥 우주가 전체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로 느껴지잖아요. 왜 이게 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게 나라는 생각이라는 말도 잘 안 받아들여지죠. 나라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나다 이거죠. 당연히 나지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고 산 겁니다. 우리가. 그게 나라는 생각일 뿐인데 나라는 생각이라고 얘기해도 잘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고 생사에서 자유로워지고 해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이 마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나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이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도 그냥 생각일 뿐인데 이 나 생사에 우리가 얼마나 집착을 크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조금 제가 힌트라면 힌트고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에, 우리가 이 가장 깊게 집착하고 있는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나이기도 하죠. 이 생사라고 하는 건 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끈질기게 이제 집착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같다. 뭐 우리가 분명히 삶과 죽음 모습으로 보면 정반대의 일이죠. 생기고 사라지고 있고 없고 옳고 그르고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으로 분별해 보면 정반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같아질 수는 없잖아.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의 다리는 짧은데 그 길고 짧음이 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고 짧은 게 같고 옳고 그름이 같고 부처와 중생이 같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서 같아진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장자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오죠. 자기 집 논에 심어놓은 모만 키가 적어. 옆에 있는 모든 모들은 잘 자라가지고 자기 논의 모보다 키가 큰데 자기 논에만 키가 적으니까 다른 집 논하고 이 모의 키를 맞추려고 평등하게 하려고 몰래 밤에 나가서 이 자기 논의 모를 다른 집 논의 모의 이 키만큼에 다 맞춰놨다고 그러죠.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까 모가 다 죽은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모습으로 이렇게 갖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평등이라고 하는 이 그림, 그게 이제 허망한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비유인데, 그러니까 모습이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모습을 평등하게 만들고 모습을 뭐 바꾸고 또는 모습을 내 마음에 맞게 뭐 조각을 하고 뭐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 모습으로 보면 이 살아있는 몸하고 죽어있는 몸은 서로 완전히 상극이죠. 하여튼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냥 다 자기 생각이었을 뿐임이 이렇게 한번 밝혀지는 때가 있어요. 이 삶이다 하는 것도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었고 죽음이다 하는 것도 내 생각일 뿐이었고 이렇게 밝혀지는 때가 있어. 그럼 있다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선사들이 공부시키는 거 보면은 있다 없다 가지고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있다 없다는 생멸이거든. 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어떤 것도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생기고 사라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뜨고 지고 바람도 불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물이 흐르기도 하고 뭐 계절이 바뀌기도 하고 계절이 바뀐다는 거는 새로운 게 생기고 있던 게 사라진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겨울이 왔다 이 말은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사라지고 이 겨울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사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되는 이 세계에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냥 뭐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생멸을 하든 생사를 하든 번뇌를 못 준다니까. 왜? 내가 아니니까. 이 몸뚱아리에 이 생로병사가 번뇌를 주는 겁니다. 왜? 이건 나니까. 근데 이걸 나라고 딱 집착을 해버리니까 몸뚱아리가 병들고 늙고 사라지는 게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런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너무 당연한 일인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을 우리는 이렇게 번뇌로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해서 어떤 특별한 걸 얻는 게 아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번뇌다, 분별이다, 망상이다 하는 건 제자리에서 벗어난 거거든. 얘가 멀리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멀리 가 있는 이거를 우리는 현실이라고 그러고 사실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낯설죠. 제자리가 낯설어.
실제로 마음 공부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라는 말을 쓰잖아요.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거나 특별한 도리를 뭐 깨닫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같음을 깨닫는다면 모든 찾는 마음이 저절로 쉬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얘기를 해 보는 건데 그냥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거 좀 얘기 좀 해보려고 사실은 이 생사, 생멸 뭐 이거 가지고 최근에도 도반들하고 뭐 얘기를 좀 해보고 그랬는데 아니 다른 게 생기고 사라지는 건 별 문제가 안 된다니까 우리한테. 그리고 뭐 문제가 된 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일이 없는데, 이 우주 삼라만상에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은 게 뭐였냐면, 뭐 이런 예가 그렇게 유쾌한 예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이 집에서 뭐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다 해서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농촌에서 클 때는 이 개, 고양이를, 이제 개를 키우죠. 개, 돼지, 닭은 키웁니다. 그 키우는 이유는 뭐 명확했어요, 농촌에서는. 지금 들으면은 참, 어찌 그럴 수 있었나 이런 생각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여름에 엄청 땀 흘리고 일을 하는 이 삼복 더위 때, 몸보신 하려고 키웠습니다, 실은. 너무 당연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크면서 어른들의 그런 어떤 이 생활 또는 문화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집에서 밥 주고 키웠던 개가 있다가 사라지는 게 뭐 그렇게 슬프고 뭐 미련이 있고 힘들고 뭐 번뇌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근데 지금처럼 집안에서 키워서 이제 뭐 내 반려견이다. 이럴 때 조금만 아파 보십시오. 당연히 병원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요.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 반려동물 화장 시키는 데 가서 화장도 시키고 뭐 묻어주기도 하고 요즘 뭐 그러잖아요. 이게 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내가 얼마나 애착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한테 번뇌가 되는 거지. 애착이 없으면 생기고 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애착이 뭐겠냐고. 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에 대한 애착이 최고 크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몸뚱아리가 나다 하고 살아왔는데. 근데 뭐 이런 말로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진짜라고 그러죠. 진짜. 어떤 뭐 진실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 진짜가 한번 이렇게 딱 드러나가지고,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져야, 예. 아니, 이 몸뚱아리를 비롯해서 그냥 분별되는 모든 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너무 당연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런, 우리가 이 분별할 때처럼 그런 번뇌,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게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야. 아니, 생각으로는 잘 안 된다니까. 생각으로는 뭐 우리가 한두 번 해봤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 가보면 뭐 생각으로는 뭐 누구나 다 죽는구나. 삶에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 뭐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생각으로는. 그냥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이 생각은 점점 조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이 같음을 깨닫는다면 이 모든 찾는 마음이 저절로 쉬어진다.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찾는 마음이 저절로 쉬어진다 이럴 수도 있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뭐 마음 공부를 할 때
좀 그런 의문 같은 게 있잖아요. 질문.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가, 자유로운 삶인가, 또는 이런 이 삶의 무거움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의문도 다 사라져요. 그냥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찾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진다. 쉬어진다. 뭐 쉬어진다나 뭐 사라진다나 뭐 같은 얘기입니다. 88. 깨달아 아는 것이 곧 보리이니 깨달으면 본래 단계가 없다. 예, 이 한문으로는 어떻게 지금 이게 쓰여 있냐면은 오해 즉시 보리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해. 이 해는 이해한다는 말이잖아요. 뭐 풀어진다 이런 말인데 이거 깨달아서 이걸 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깨달아서 안다 이러면 조금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를 내가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 안다. 그럴 땐 늘 이법이거든. 그걸 아는 내가 있고 알아지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여기에 통한다고 하고 이걸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이 깨달음하고 하나가 됐다 또는 합일이 됐다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도. 번뇌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본래 없었던 거야. 이게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거든. 나라고 하는 게 본래 없었던 거지. 나라고 하는 게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그런 번뇌나 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하니까, 그 착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어서 헛것을 보니까 그게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귀신은 본래 없었어요. 제대로 깨달으면 나라고 할 것도 본래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본래 없고, 뭐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없었던 거지. 근데 내가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있었을 뿐이지 본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늘 이렇게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 아닙니까? 늘 이렇게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데 여기에 뭐가 때가 끼었다고 그러고 부족함이 있다고 그러고 결핍이 있다고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갈등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이 부서져 보니까 본래는 아무 일이 없었어. 나라고 할 것도 없었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중생도 없고 이게 이제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뭐가 있다가 사라졌다. 그건 모습을 분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거고 모습을 분별하니까 뭐가 있다가 사라졌다 또는 없었는데 생겼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생각이에요. 전부 분별심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아다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통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내가 알겠다.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체험하시고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런 의문들이 생기거든. 그걸 그런 질문도 많은 도반들이 하세요. 내가 이거를 지금 법문을 공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법문을 그냥 이해해서 아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 특히 이제 처음 하신 도반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했다 하더라도 아직 이 나라고 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아무 힘 없이 저절로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밝혀지는 때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법문의 내용이나 말을 들어보면 나도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이 법문의 말이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체험을 하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런 경우는 알미 끼어 있는 거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미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습관이라고 하는 힘이 아직은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스스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거를 그냥 아무 힘 없이 저절로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이해하고 아는 건지 이런 게 조금 있거든. 근데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 그 생각이 사라질 때 해결이 됩니다. 그 생각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해서 아는 거냐? 이걸 공감하는 거냐? 그렇다고 공감하는 겁니다. 이런다고 그게 사라지냐? 안 사라진다니까. 여전히 삶에 대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잘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라질 때, 그 의문이 사라질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취해서 그 의문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깨달아서 안다 이 말보다도 깨달아서 풀어진다는 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풀어진다는 말은 그런 의문이나 질문이나 이건가 저건가 하는 갈등이나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탈을 할 때 해자로 번역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해탈이라고 하는 할 때는 이 해라고 하는 게 그게 풀어져 버렸다는 거거든. 우리의 이 번뇌, 갈등, 옳은가 그른가 부처인가 중생인가 돈은 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나 의문이 풀어져 가지고 거기서 벗어났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깨달아서 풀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 즉시 보리다. 깨달아서 풀어지는 것이 보리다. 보리라는 말은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말인데 이게 똑같은 말이죠. 깨달아서 풀어지는 게 깨달음이다 이런 말이니까 사실은 동어 반복밖에 안 됩니다. 동어 반복하기 싫으니까 깨달음의 다른 이름인 보리로 얘기를 하는 거지. 저도 그런 때가 많아요. 도반들한테 이렇게 설법을 해보면 깨닫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깨닫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동어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다른 어떤 길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또는 그 방법과 길을 막 또 자기 스스로 애를 써서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방법이 없음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다른 방법, 길은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세간의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간의 일은 내가 지금 엄청 가난해.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먹고 살 만한 돈을 충분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이 마음, 이런 발심이 생기면은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할 수 없으면은 뭐 몸 쓰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인력사무소를 가든지. 그렇게 3푼, 2푼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내 가게를 차려서 어떻게 해봐야 돼. 이런 계획이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이 세간은. 그래서 세간은 인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원인이 돼서 어떤 과를 받는 거지. 과라고 하는 건 결과잖아요. 결과. 그래서 이 과를 받아서 이 과가 또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과를 이루는 거지. 이게 세간법이에요. 그러니까 세간에는 항상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할 때도 이 깨닫는 어떤 방법,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어떤 방법, 길이 있지 않을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가 없고 방법이 없다는 말. 인과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이 없는데 무슨 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 방법이 없고 길은 없는데 뭐는 있냐? 분별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는 거지. 분별에서 그럼 벗어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뭐냐?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길이 뭐냐? 방법이 뭐냐? 그냥 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분별심, 지식, 경험을 가지고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말 같지 않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근데 출세관법이 그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이 얘기를 했지만 내가 어떤 이 착각을 붙들고 씨름하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 마음은 늘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분별망상 착각 속에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본래 마음은 늘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거든. 그러면 이 분별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울로 비유를 하면 이 우리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라니까 그게.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내가 좋아하는 모습도 있고 싫어하는 모습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모습도 있고 내가 버리고자 하는 모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분별하고 망상하고 나는 못 깨달았어. 도가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게 전부 그림이잖아. 그림. 이 모습들이 상이거든. 지금 이 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 마음에 비춰진 상들이잖아.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자꾸 이 거울 비유를 든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어떤 깨달음의 모습이나 부처의 모습이나 보살의 모습이나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냥 온갖 부처님이 이 거울에 이렇게 비치면은 그건 깨달음의 세계고 뭐 중생이거나 내가 싫어하거나 옳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 있으면 그건 뭐 거울이 아니고 그거는 뭐 어디 다른 일이겠습니까? 이 모습이나 저 모습이나 이 소리나 저 소리나 내가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나 모든 그런 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마음에 지금 비춰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을 떠나서 뭐 어떤 생각, 감정,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선사들이 거울 비유를 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로 만들어진 어떤 사물이기 때문에 그건 눈으로 딱 분별이 되니까 그건 쉽다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이렇게 비춰보면 진짜 이걸 비추고 있으니까 확인이 딱 돼요. 이거 분별이 딱 되니까 거울은 쉬운데 우리 마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물처럼 분별되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날마다 보는 그 거울은 우리가 딱 분별이 돼서 분명하지만 우리 마음 거울은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질 않아.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내 생각, 느낌, 감정, 남에 대한 판단, 옳고 그름, 부처, 중생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막 이랬을 텐데 그 모든 게 자기 마음에 비추는 모습일 뿐이었지. 마음 거울에 비치는 이 모습이었다는 거지. 근데 딱 하나, 딱 하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거든. 이건 분별을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건데 어떤 건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깜박이고 하는 그 하나의 행위나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소리에서 그냥 문득 통하는 거지. 거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습이 없는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분별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눈으로 확인이 되면 증명됐다고 그래요. 딱 증명, 그리고 이거잖아 하고 증명됐다고 그러고 사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처럼 막 이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아무리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해도 본래 분별이 안 되는 건데 찾아지거나 얻어질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묘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거울,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분별되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모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이 마음 거울에 이렇게 다 비춰지고 있어. 그러니까 묘한 거지, 이 세계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 볼펜을 이렇게 집어서 들어 올리고 놔야 얘가 움직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내가 집어서 들어 올리고 놔야 이 얘가 움직이는 거라니까. 또 글씨를 써야 여기에서 글자가 나오고. 분명히 이럴 때는 이 볼펜을 가지고 쓰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이러는 이 주체가 있어요. 주체가. 주제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를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 어떤 주제자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신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보통 근본이라는 이름으로 뭐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아무런 주제자도 없고 또는 이 세계를 생기게도 하고 사라지게도 하고 계절이 오고 가고 바뀌기도 하고 물이 흐르게도 하는 어떤 이치 도리도 없는데 이 많은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이 우주가 이렇게 작동을 해. 그러니까 묘한 거죠. 어떤 특정한 힘이 있어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특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되니까 뭐 있다 없다도 말을 못 하겠지.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통하고 보면은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고 그냥 말 그대로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해가지고 거기에는 뜻도 없고 의지도 없고 주체도 없어. 근데 모든 것이 이렇게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니까 왜 불교에서 자꾸 묘법이다, 현묘하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때서 그게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은 참 묘하지.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도 참 묘하죠. 어떤 힘으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고 어떤 생명의 근원을 탐구하는 뭐 그 물리학이라고 해도 좋고 생물학이라도 해도 좋은데 그거하고 차이가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막 탐구하잖아요. 우주의 근원도 막 탐구하고 그래서 뭐 빅뱅으로 이 우주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전혀 물리학이 아닙니다. 왜 물리학이 아니냐?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우주가 다 생겨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시작, 이 근원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것이고 보리이니 깨달으면 본래 단계가 없다. 단계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방법이나 길이 아니니까. 여기에 통하는 것 말고는 뭐 다른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냥 문득 통하는 그게 전부야, 전부. 전부일 수밖에 없다니까. 통해 보면 그냥 이 하나의 모습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는데 거긴 단계가 없어요. 통해 보면 이 하나의 소리에 온 우주가 다 들어 있다니까요. 불교 보면은 그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 과거를 얘기할 때 보면 참 재밌어요. 이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우주의 순환을 이 성주 괴공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있잖아요. 얘는 지금 생겨나가지고 주는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 괴는 멸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 우주가 그냥 산산이 다 쪼개져가지고 이 우주 허공에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이 공. 이게 이제 한 주기라고 봐요, 이 한 주기. 이거를 이제 이 불교에서는 겁이라는 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겁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길어요. 한겁이. 근데 불교는 이 한 주기가 있었으면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또 우주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과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과거겁. 그래서 이 과거의 천부처님, 현재 천부처님, 이런 현재 천부처, 과거의 천부처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과거 겁의 이 우주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과거 칠불할 때, 과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과거 장엄불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우주에 사신 부처님들이 아니에요.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있었던 이 우주에 살던 부처님들이야. 네 번째부터인가가 이 현생 겁의 부처님들인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가 석가모니불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이 우주에서 인간의 수명은 한 100년 되잖아요. 근데 이 과거에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생겨가지고 사라졌던 이 과거의 우주에서 인간의 수명은 이 과거불 중에 첫 번째 부처님, 이 비바시불인가 이 이름이 그런데 이 부처님 때는 인간의 수명이 8만 년이었습니다. 8만 년. 참 말도 잘 만들어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처님이 살았던 그 우주에는 인간의 수명이 뭐 4만 년인가 반씩인가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 스케일이 좀 커요, 보면은. 그런 우주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생의 이 우주조차도 어떻게 못 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몇 개의 우주가 지금 생겼다 사라졌다 했다니까, 몇 개의 우주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좀 분명해지고 이렇게 실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생기고 사라지는 거. 우리가 이제 생기고 사라지는 건 모습을 쫓아가서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거에 대해 좀 외면을 하는 면도 있거든. 전혀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불생불멸인 이제 이쪽에 좀 더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생기고 사라지는 게 뭐가 어쩌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생기고 사라지는 게 우리한테 무슨 막 번뇌를 줍니까? 막 내가 자유롭게 사는데 막 방해를 하고 장애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통해서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이 불생불멸이라고 여겼던 이 법, 분명하다라고 하는 뭐 이 깨달음. 이거는 그냥 사라지고 없고 있다 그러면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이 전혀 장애를 주지 않고 자기한테 번뇌를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것이 곧 해탈이고 열반이고 벌이다.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분별망상 착각하는 그게 즉 벌이고 열반이고 해탈이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이 불법이라고 하고 이 불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공부해보라고 그럴 때는
이 탐진치 삼독을 갈고 닦아서, 갈고 닦는다고 해야 됩니까?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공부를 해보면 탐진치 삼독이 개정의 사막이 있거든.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그냥 일이에요, 일. 그냥 깨달음이고 도고 해탈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이제 더 해보면 뭐가 더 이렇게 실감이 되고 다가오냐. 그냥 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훨씬 더 다가오고 실감이 된다니까. 근데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게 나한테 번뇌를 안 주니까, 장애가 안 되니까. 89. 아, 꼽사등이 같은 범부들이여. 80이 되어도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구나. 예, 예.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은 좀 발심해서 공부 좀 해보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꼭 그런 의도가 있어서만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중생으로 사는 게 진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아, 저희가 본래 부처인데, 그냥 아까 계속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해서 아무 일이 없는데,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장애를 주고 번뇌를 주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것이라고 그러면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거, 과거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앞으로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번뇌를 주거나 장애를 주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런 일들이 내 삶을 무겁게 하고 나를 구속하고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뭐 어떤 그냥 자기 두 어깨에 큰 짐을 짊어지고 그냥 힘들게 걷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분별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곱사등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냥 무거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힘들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서. 지금 당장에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 이게 무거워. 자유롭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 아,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그냥 그 착각에서 한번 그냥 툭 하고 벗어나 보면은 본래 아무 일이 없거든, 아무 일이. 뭐 짊어질 짐도 없고 벗어나야 될 번뇌도 없고 깨달아야 될 법도 없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다니까. 뭐 탐진치 삼독을 어찌 해야 될 일도 없어. 아, 없는 일인데 뭘 어찌 하겠습니까? 거기서 한번 툭 벗어나면 아무 일이 없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고 찾아야 될 답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뿐이라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해결해가지고 성취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체험하신 도반들이 공부하시다가 가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냥 이전으로 이렇게 돌아온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얼마든지 이전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전으로 돌아온다고 뭐가 문제되는 게 아니거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어떤 이 모습 지어진 어떤 것들이 그 계절이죠. 그냥 나뭇잎을 그냥 수만 수천 개 달고 있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서 그냥 잎을 다 떨어뜨린다고 그게 뭐 무슨 문제가 됩니까? 막 번뇌가 돼? 그냥 아무리 돌아와도
사실은 돌아와야죠.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나가 있지 말고. 아무리 돌아와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일들이 이렇게 다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전혀 장애가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거든. 그게 생사해탈이에요. 뭐 생사해탈의 어떤 특별한 길이나 방법이나 뭐 성취가 있는 게 아니거든.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생사해탈이야. 그중에 가장 큰 분별이 뭐냐? 이 몸뚱아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게 가장 큰 분별이에요. 제일 깊은 분별일 겁니다. 모든 분별로부터 모든 생각으로부터 훌쩍 벗어나서 그냥 본래 그냥 이건 늘 있는 일이었거든. 이거는 그냥 본래 마음인 이거 하나 이렇게 확인하는 게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고 마음 공부라고 그러는 거지. 다른 일은 없어요. 뭐 특별한 걸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닦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꾸 막 이 생각 저 생각 뭐 이런 것이 없어야 여기 이렇게 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내가 생각을 없앤다고 해서 그 생각은 없어질 수가 있다니까. 근데 없애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없애는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없애고 있잖아. 그냥 꼭 그거하고 같아. 아니 청소를 하려면은 방을 닦으려면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이걸 닦아야 되잖아. 근데 먼지 가득한 걸레를 가지고 방을 닦고 있으면 그 방이 청소가 되겠습니까? 그게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어찌 해보려고 하고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방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뭐 이랬다, 쓰레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게 자기 눈에 병이 있어서 그렇게 보였던 거야. 눈에 병을 치료하고 봤더니 방은 본래 깨끗했어. 뭐 청소할 게 아무것도 없어. 티끌 먼지 하나 없었어.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깨끗한 걸레, 뭐 티 묻은 걸레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소할 일이 없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들으시다가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하면은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 삶의 모든 짐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가벼워졌다고 그러고 이렇게 좀 자유롭다고 하나요? 가벼워졌다고 분명히 표현을 해요. 가벼워져 버렸습니다. 이래요. 마음속에 있던 어떤 짐이 그냥 쑥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통 밑이 빠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 물건을 담아둬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물건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통에 이 바닥이 그냥 쑥 빠져버려서. 그러면 이 바닥만 빠집니까? 이 통에 담아져 있던 모든 물건들이 그냥 쑥 같이 빠져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 밑이 빠지는 체험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건데, 그런 느낌으로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뭐가 이 가슴에서 그냥 쑥 다 빠져나가 버리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가벼워진 거지. 이 삶의 짐이나 무게나 뭐 갈등이나 번뇌나 이게 그냥 쑥 같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런 표현들이 조금 오해가 되고 가장이 돼서 제가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 어떤 이 진리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막 책으로
있고 공부할 때 이해를 못했던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멀리했는데, 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걸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저건 참 어떤 이 마술 같은 거고 기적 같은 일인데 정말로 깨달으면 그런 게 되는 건가? 근데 또 보니까 지금 보면은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는데, 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뭐 대의왕이다 해가지고, 예, 이 의사 중에 최고 의사라는 거야. 그럼 뭐 이 의사 중에 최고 의사면은 뭐 당연히 안전뱅이도 고칠 거고, 손만 대면 그냥 일어나 버릴 거고, 안 못 보는 사람도 눈 갖다 대면 막 바로 눈 뜨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참 그러니까, 예, 제가 뭐 관심이 있고 어떤 이 갈망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서 뭐 책을 읽고 막 찾아보고 이럴 때도 이 세관법과 출세관법에 대한 어떤 이 견해로라도 이렇게 정립이 안 된 거죠. 이 마음 공부하는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이 세간을 중심, 그럴 수밖에 없지. 분별밖에 제가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 세간, 이 세상, 이 세상을 중심에 두고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예, 말들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삶의 짐이 참, 이 살면서 지금까지 어떤 이 아픔이나 고통이나, 여기서는 이제 곱사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곱사등이. 예, 곱사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뭐 이렇게 곱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예, 머리를 이렇게, 예, 땅 쪽을 향해서 숙이고 다니는 뭐 이런 물질적인 걸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삶의 짐이 무겁게 짊어지고 한 발 한 발 어렵게 걷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마음 공부를 하기 전까지 마음의 상처나 힘듦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누구나 좀 상대적인 면이 있지만 좀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여기 딱 통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위축됐던 이게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그럼 말문도 막 막 이렇게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잖아요. 예, 말 못하는 사람이 막 말을 하고 막 이랬다 이럴 거잖아. 이런 말 했을 거잖아. 그래서 그런 오해를 주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꼭 이면만 있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뭐 못 보던 사람이 본다 이 말도 충분히 이 마음 공부에서는 비유로 얘기할 수 있거든. 아, 맨날 뭐 이 모습이나 볼 줄 알고 이 진짜를 못 보고 있다가 여기 이렇게 딱 통해서 이제 진짜를 보니까 이제 비로소 소경이 앞을 보게 됐구나. 아, 뭐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이제 앞을 보게 됐다. 뭐 이 정도 표현만 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부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활. 예, 불교에서도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오해할 수는 있죠. 뭐 오해하고 있더라고. 우리 뭐 이 기독교도 보니까, 예, 부처님이 몸뚱아리를 다시 이렇게 뭐 태어났다고 다시 재림한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불교는 좀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뭐라고 그러죠? 솔직한 면이 있어요. 왜 솔직하냐? 그러면 다시 안 태어나냐? 불교도 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미륵부처야. 근데 미륵부처가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 그걸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5억 몇천 년 뒤에 태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솔직해 그런 면에서는. 예, 근데 예, 그걸 전부 모습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냥 분별밖에 안 되는 거고, 예, 그런 말들도 전부, 예,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자기 스스로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몸뚱아리는 똑같아요. 뭐 깨달았다고 뭐 몸뚱아리가 갑자기 뭐 젊어지고 뭐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골탈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갑자기 뭐 깨달았다고 해서 제 몸뚱아리에 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뭐 저는 몸뚱아리로는 제가 이 공부해가지고 손해본 게 많습니다. 있던 근육도 다 빠져버리고. 90 한번 보겠습니다. 90. 헛속으로 일생을 헛보내면서 세월의 흐름도 알지 못하는구나. 헛속으로 일생을 헛보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어떤 이 마음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마음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발심이 있는 분들한테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에 아무 발심도 없고 뜻없는, 정말로 뭐 자기의 어떤 삶이나 가족 또는 자식들을 키우고 뭐 건사하기 위해서 평생 열심히 일한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한테나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세간을 산 거는 참 열심히 사셨죠.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출세간의 삶을 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세간을 그렇게 그냥 죽으라고 산 것이 출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출세간의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헛살은 거죠. 그냥 세간만 열심히 산 거니까. 마음으로는 뜻이 이 출세간의 삶이 어떤 건가, 출세간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래놓고 살기는 세간만 뭐 죽으라고 살았다, 그럼 헛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출세간에 대한 어떤 뜻도 없고 살아보겠다라는 생각도 없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걸 헷갈려 하시더라고. 헛수고죠. 세간의 방식으로 출세간을 이루려고 하면 헛수고죠. 금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을 가지고 이 출세간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 헛수고죠. 뭐 수십 년을 평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헛수고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애쓰고 노력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곧장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건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우리가 출세간이라고 그래요.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루어지는 거지.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는 어떤 뭐 동굴을 찾거나 그런 일이 아니거든. 헛속으로 일생을 헛되이 헛보내면서 세월의 흐름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을 두고 이걸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전부 헛수고다, 헛수고.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는데 뭐 평생을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건 헛일한 겁니다. 알 수 없는 거를. 이제 그 점이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좀 극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든 수행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청정하다는 말을 붙여요. 보통 사람은 당연히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욕심도 부리고 내 가족이나 내 위주로 좀 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걸 청정하다고 안 하는데, 이 깨달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이거는 우리가 청정하다고 그래. 근데 훌쩍 다 벗어나 보면은
깨닫기 위해서 어찌 하려고 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찌 하려고 하는 욕심하고 똑같은 욕심입니다. 뭐 이 욕심은 깨끗하고 저 욕심은 더럽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분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평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청정하다고 그러고 어떤 가치와 의미를 거기다 딱 붙여줘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 분별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뭐 평생을 애쓰고 노력을 하고 뭐 갈고 닦고 뭐 수행을 했다. 헛일한 거죠. 알 수 없는 건데. 헛일한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에는 그냥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그냥 툭 한번 내려놓아야 여기 이렇게 딱 알 수 없는 여기에 통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하는 수밖에 없어. 통하는 게 뭐냐 이러면 또 알려고 하는 겁니다. 통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또 알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통하는 겁니까? 그건 알려고 하는 거지. 통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알려고 하는 거야. 통하고자 할 때는 그런 알미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통하는 것밖에 없어. 여기 다 가르쳐 드리거든. 이거라고. 그냥 여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문득 통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가르쳐 드리는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법문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이렇게 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는 아무런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로 일생을 헛되이 보내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